할렐루야. 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안 나오고 행함으로 또는 행동으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적 영웅을 꼽으라면 단연 테리 박스라고 하는 청년일 것입니다. 이 테리 박스는 22살 때에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자신의 오른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의족을 자신의 오른쪽에 채우고 그리고 캐나다 전국 횡단을 하게 됩니다. 전국 횡단을 위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당시 캐나다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1씩만 보내준다면 이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가 캐나다를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총 143일 동안 5,374km를 뛰었습니다. 이 소식이 캐나다 전국에 전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테리 박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리의 종양이 폐까지 전이가 되면서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금액수는 당시 무려 $5억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든 이 캐나다인들 가슴 속에는 이 암 환자를 향한 그의 사랑과 도전 정신에 묵묵히 박수를 보냈고 또 캐나다 그 시민들의 가슴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에 말하게 하라. 행동으로 말을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습니다. 육지에 토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할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 나오면서 그는 다시스로 갔고 결국은 다시스에서 가는 배를 타서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청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요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그는 그대로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갔다. 그런데 그 성읍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사람이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이 니느웨 성은 컸다 그래서 여러 학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인데 이 니느웨 성에 하룻길을 걸어갔어요. 요나가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이런 소문이 들려지기를 누구에게요? 바로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왕이 왕복을 벗고 신하들도 신하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베옷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상복과 같은 겁니다. 그 옷을 입고 그리고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히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멈추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은 이 요나가 언제 제2의 부흥기가 임했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다시스로 내려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앞전에는 뭐예요? 큰 폭풍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배가 깨지고 재산을 이제 재산에 피해가 오고 또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에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부흥기는 언제였나? 첫째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3일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달 싹 없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고난의 시기가 바로 이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부흥기의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겠노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로 하여금 어디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요나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제2의 부흥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전함용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아파갖고 예전에 그랬어요. 하도 병원 신방 다니다가 사람들 들어놓고 저가해가 그래서 야 나도 거기서 좀 한 3일 동안 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로 진짜 3일 동안 병원에 딱 들어놓여 있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앞 얘기는 싹 빼고 중요한 얘기만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병원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그 병원이 바로 그 고난의 물속인 줄 알고 그간 읽지 못했던 성경도 읽으시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덕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재철 씨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 원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명성이 있고 잘 나가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성대가 결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거는 뭐 노래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노래를 조금씩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수술 끝나고 불렀던 노래가 그 뭐라 그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가 아무튼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지금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명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르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아브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람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낳고 한 17년 정도 지났을까요? 나이가 이제 17살 정도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제사법으로,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갖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가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입니다. 3일 동안에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3일 기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 뱃속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야곱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삼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 어딥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어딥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 여러분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의 그 기간은 3년이라고 해요. 학자들의 말이에요. 정말 끝날 것 같은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힘들었던 시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정치 수용범들이 들어오는 그 자리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처형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가 꿈을 풀이해 준 대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누가 얘기했냐면, 요셉이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에게 잘 얘기해 줘갖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갖고 복직이 되고 일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잊어버린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감옥 안에서 오늘을 올까 내일 올까 문소리만 나도 이게 지금 궁에서 사람을 보냈나 보다. 저러러 달려가면 어문 놈들이 들어와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학자들의 말하면 그가 그 10여 년 동안에 고생했던 세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감옥에서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이었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애국과 보디발과 감옥의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요셉을 총리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의 그 고통을 겪고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3일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 뱃속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안 들어갔다면 다행이고, 일생 동안 그런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그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2의 부흥기로 삼을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회복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두 번째 불렀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부흥기는 바로 사명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주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을 때에 이 요나는 정말 그의 얼굴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두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요나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했던 니느웨 성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즉시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던 요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난 니느웨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나라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십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흉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를 잡아 죽이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베리창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고난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니라.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2의 부흥기를 맞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비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사명이 뭐고 비전이 뭔지를 모르고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명을 붙잡고 가느냐, 사명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여, 내 사명이 뭡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 발견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 나는 노래를 못해. 근데 내가 성악가를 가겠다고 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내가 이 반주를 못하는, 내가 피아노 물론 연습을 하면 또 할 수야 있겠지. 50 넘어갖고 이거를 하면 손가락이 다 굳어갖고 뭘 하겠어요. 이때 내가 이거 하느니 지금 너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할 때 기분이 좋은 거 정말
행복한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래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해. 그걸 찾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비전을 갖든 어떤 꿈을 갖든 어떤 여러분 직업을 갖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게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요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훈아, 너 드럼 잘 치지? 그치? 잘 쳐, 안 쳐? 내가 듣기 소문했는데 드럼 잘 친다 하더라. 그러면 그걸 하는 거야, 임마.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연락이 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거야. 음악,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플룻 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네. 내가 이걸 하면 이거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로, 야, 어디 갔어? 이거 하는 거 어디 갔어, 이거? 그럼 열심히 해, 이걸. 열심히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빠마를 하면 빠마를 열심히 빠마하면 그 빠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그 배우는 애들은 그거 미용사가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알았어, 헤어 디자이너고 뭐고 간에 아무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은 제2의 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토록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연단을 주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토록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연단을 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집사님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 저기 류재민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텐데, 또 지금 사장님이야. 그럼 사장님인데 종업원에게 일을 시킨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런데 종업원이 그걸 안 해. 오늘 이거 이 정도 해서 끝내야 된다. 내일 납품해야 되니까. 근데 안 해. 야,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하는 걸 또 해. 그럼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 종업원을 쓸 수 있겠냐고. 나 같아도 안 써요. 나 같아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지. 네.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을 왜 쓰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했던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해서 완전히 한따위로 가버리고,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을 막 끄집어 당겨갖고 이걸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소모품은요 그냥 버려버려요. 쓰다가 이제 뭐 고장났으면 버려버리고, 쓰다가 안 나오면 버려버려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교수님인데 그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우리 인생에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20년 살았는데, 아니 20년 산 와이프를 바꾸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직장을 지금 5년 10년 다니고 지금 이게 밥줄인데, 아니 내가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직장을 힘껏 바꾸겠냐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저놈 새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했더니 1년에 수첩도 2개씩 바꾼대요. 아, 이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쓰다가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버렸냐. 새거 좋은 거 쓴다는 거야. 그리고요, 자기가 기왕 쓸 거 볼펜, 만년필 이것도 비싼 거 산다는 거야. 네.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만년필도 막 박하 만년필 뭐 좋은 만년필 좋은 거 있잖아요. 막 50만 원 막 이런 거. 이런 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정도 되는 만년필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걸요. 1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가치가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만약에 그 50만 원짜리 그 만년필 있는데 쓰다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십사님? 버려버려? 네? 10만 바꾸면 되지. 10만 바꾸면 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러움을 주면서 연단을 해가면서 쓰려고 하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못해요. 네? 오늘 타겟이 유예민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상대가 내 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너 나가 새끼야. 너 이제 나가고 끝이야. 나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합니까? 고쳤어야죠. 그렇죠. 때려서라도 고쳐서 쓰는 거예요. 왜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했어요. 두 번째로 왜 요나를 이토록 힘에 버겁도록 우리 주님께서 연단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들 중에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것도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랬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만큼 가장 귀하게 쓰인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에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 쓸모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쓰셔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토록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연단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민족주의자의 배였습니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래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다른 민족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 우리 민족만 이거 생각하는 거야. 네. 우리 민족만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래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준 거예요. 너 편협된 생각 버려. 너만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믿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째려봐봐. 눈을 아주 흘기면서 가재 눈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나의 궁극적 목표는 이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은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부흥기는 바로 사명을 회복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좀 길어요. 지금 부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불소에 들어가서 떠나니 다니며 맺혀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가 선포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계속 전한 이야기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전한 것 뿐이에요. 내용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 요나가 전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 전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많은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말을 전하지 않고 그의 전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 관리하는 친구들, 세무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힘이 있는 자든 그 평민이든 할 것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말의 권세는 내가 말을 잘해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영역이 생겨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면 그 영역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세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함부로 말 못하죠. 나는 망할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놈의 새끼, 응? 나가 뒤져.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셔. 제가 사실 5월달 되면은 언어생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우한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안에 술귀신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죠. 명령. 네? 옛날에 신성월 목사님, 지금도 계시지만 그 신성월 목사님, 목사님이 됐는데도 이걸 홀짝홀짝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었으니까 아니고 안 볼 때마다 홀짝홀짝 하고. 그런데 요것만 해놔요. 안 볼 때는 비거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멋있다는 건요, 진짜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
도너츠를 만든 데라 먹기를 해요. 뭐 해. 도너츠가 무슨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폐를 갉아먹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술 때문에 그러면 계속 여러분 명령해요. 기도해요. 근데 신정월 목사님도 그게 힘든 거야. 자기 자의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그 술 끊어진 얘기를 하는데 이야 시체 속에 자기 코가 한번 박혔대잖아.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 그 전쟁통에서 자기가 그 포탄 떨어진다 그래갖고 방아 속으로 확 쳐들어갔는데 시체가 그거 오랫동안 썩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코가 팍 박혔다는 거야. 근데 시체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막 진동할 수가 없어. 며칠이 지나도 그 썩은 냄새를 코에서 잊혀지지 않다. 근데 자기가 담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순간 자기 콧구멍에 시체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담배를 피면 시체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 필수입니다. 그래서 끊어졌잖아. 물어봐 가서. 내가 거짓말하네. 아니 그분이 간증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끊겨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자꾸 놀려고 한다. 막 노는 게 생각이 많이 난다. 공부는 안 되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부 못하게 하느니 사탄의 세력을 따라갈 명령을 하려니까 그러더라. 정말 중요해. 공부해야 돼. 내일 수학 시험인데 국어 공부를 꼭 하려고 그래. 그런 유혹은 다 사탄이 주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내일 저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막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거 사탄이 주는 거지. 명령해야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차를 좋은 차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차가 그게 그 중고인데 3만 킬로밖에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얼마 주고 샀냐 했더니 16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아니 까무러친 거야.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은 얼마냐면 700만 원이야. 와 700만 원이는데 목사님들 네 분 있는데 막 얘기하면서 16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아니 진짜 그랬더니 진짜 뭐 그러는 거야. 옆에 있는데 에이 700만 원짜리인데 그걸 160만 원 진짜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목사님은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또 진짜로 받잖아요. 순진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순진해. 나는 좀 안 순진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뭐 그걸 예수의 이름까지 얘기해. 저리 가는 거야. 그게 160만 원 아니야. 예수의 이름 앞에 털컥 걸린 거야. 예수의 이름은 목사들 아무 말도 못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거짓말도 못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아이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내가 가끔 가도 거짓말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못해요. 왜?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 죽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할 뻔한 것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업하는 분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건 죽는 겁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찾아오는데 늘 물어봐요.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지금도 안 되고 살아요. 지금도 안 돼갖고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그리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어때요? 아이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비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잘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요, 지금 지구 역사상 이래 이와 같은 회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믿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가면서 별 얘기한 거 아니야? 40일이면 뭐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도 아니고 단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배옷을 입었다. 지금 얘기하면은 상복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일본어로 말하면 뭐예요? 까만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도가와가 여기 지금 5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 인구가 다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닌다 생각해봐. 아유, 아주 예전에 우리 3.11 대지진 났잖아요. 대지진 났는데 아유, 젊은 남녀들 할 것 없이 직장인들이 가방 들고 차가 전철이 운행 안 되니까 저기서부터 다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까마귀 떼가 오는 것 같아. 다 까만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보더니, 여보,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다 치바로 지금 가는 거야. 우리 집은 여기인데 왜 가? 여러분, 전 인구가 만약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보니까 또 개들도 막 까만 옷을 입고, 소도 까만 옷을 입고, 양도 까만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니느웨 성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복을 벗어 제치고 베옷을 상복을 입고, 신하들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그렇게 베옷을 입었더라. 이게 니느웨 성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유턴이라는 말이에요. 유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가던 길을 돌아와!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회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리라. 믿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행동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녀노소 지읒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갔던 길이 있다면 회개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똑같은 죄를 고범죄를 지어가면서도 그대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요. 그것도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회개할 때 여러분 입술로 회개하니까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보면 그냥 넘겨지지 않아요. 회개하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 하세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과 같은 주님께 1대1 대면하였습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그의 인생의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탄한 길로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가혹할 정도로 왜 고난을 그렇게 주시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 드리기만.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보화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기업 직장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봉사하고 행동으로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